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With You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광야에 40년을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땅에 도착하니 무주공산의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거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사실 눈만 뜨면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배고플 때 만나가 쏟아지고 목마를 때 반석에 물이 나올 것입니다. 덥고 춥고 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에 부푼 그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더 험난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창과 칼을 빼들고 그 성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해서 피를 흘려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왔는데 더 상황이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땅을 한 지역 한 지역 정복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리고성이 첫 번째 관문인데요. 첫 번째 관문부터 험난합니다.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성벽이 무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려도 또 성벽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 아주 견고한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이 칼 한 번 안 뽑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다음 관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음 관문은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는 조금 작은 성입니다. 자신감이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할 것도 없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혹한 패배를 맞게 됩니다. 수십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사 전략이나 어떤 다른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유다 족속인데 허락되지 않는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In my pocket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낱낱이 밝혀졌을 때 그 아간을 심판하고 다시 아이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매복 작전으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눈에 볼 때는 어떤 전술 전략이냐,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보급이 얼마나 되냐, 전차가 몇 대냐, 이것은 현상적인 문제였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승패의 척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그 성에 있는 원주민들이 조롱하겠습니까? 활을 쏘고 대포를 쏘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뺑뺑 도는 게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 성도 그 성이 작지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느냐? 어떤 군사력이나 전략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여리고성과 같은, 아이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전술, 어떤 전략, 어떤 인맥, 어떤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그 땅이 뭐냐? 바로 세 번째 관문인 세겜입니다. 세겜. 지도를 보면요, 이제 이게 지금 이 핑크색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땅들입니다.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흰색 부분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땅,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갑니까? 이 가나안 땅이 넓은데 도대체 이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 지도에 보면 제가 빨간 밑줄로 꺼놨는데요, 이 지도에서 제일 중앙이 바로 세겜입니다. 혹자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부상한 도시지,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이전 시대 때는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정복을 못한 곳입니다. 이 시대 때, 다윗 이전 시대 때 최고의 도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왜 세겜이 중요한 도시일까요? 세겜에는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관문인 이 제리코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서 여기 보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아이성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세겜인 것입니다. 여리고, 아이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여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겜에는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이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 동쪽에서 바라보면은 뭐처럼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뭘까요? 성경 지리하신 분 기억하시죠? 어깨면 어깨. 세겜 뜻이 뭐냐? 어깨입니다. 그 어깨가 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말합니다. 그럼 그 산을 왜 가냐, 거기를? 모세가 신명기 이 11장 29절에서 모압 평지에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은 약속의 땅이 모세의 기억에는 어디를 말했다고 말합니까? 세겜의 이 두 산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가장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오늘 읽어보니까
30절에 제단을 쌓고 31절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이 의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와 제사로 볼 수 있지만 내가 이방 족속들이 다스리는 땅에 깃발 꽂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야. 깃발 꽂은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세겜을 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에서 제단을 제일 첫 번째로 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세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에발산. 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이 에발산이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왜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까요? 이왕이면 그리심산, 축복산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이 3장 13절 이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라고 불리는 그 에발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그 죄악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을 때 특별한 돌을 사용합니다. 한번 31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언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만든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면 부정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진처럼요, 자연석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성합니다. 건물이 엉성하고요, 높이 못 짓습니다. 크게 못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다듬지 않는 돌은요,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애굽은요, 정확하게 계량된 벽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높은 곳인지 지금까지도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 딱 정확하게 계량된 수학적인 방식으로 건축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크고 높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효율적이고 견고하고 높이 쌓을 수 있는 이 벽돌을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왜 자연석을 썼을까요? 손대지 말란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이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인위적인 행위, 인위적인 노력, 인위적인 공로 다 치워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든다 보십시다. 짚을 넣고 말리고 굽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갑니까?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제단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요,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건요,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요, 이 바벨론이 자신의 그 왕의
강대함을 뽐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짓습니다. 이 금신상을 짓는데요, 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금신상을 부서뜨고 그 돌이 산처럼 커져서 온 열방 가운데 가득 찬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오셔서 온 열방 가운데 그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쓰고 남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개량된 게 아니라 그냥 얼기설기 그냥 삐죽삐죽 못한 돌입니다. 그걸로는 자재를 쓸 수 없습니다. 버리는 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가장 외진 곳,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일생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8장은요, 겉보기에는 정복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 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대신, 우리의 여호수아 대신, 여호수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이후에 또 하나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같이 한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쌓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요, 35절에 보니까 온 회중들과 여자들, 아이들, 거류민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듣습니다. 다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낭독되었을까? 율법은요, 여러 수백 가지, 이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 수백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낭독했나? 십계명을 낭독했나? 했을 때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을 향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는요, 선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계시고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with you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좀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로 썼습니다. 위두하면 모르실까 봐. 모르셨죠? 네. 제목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아이성과 같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아이성과 같은 이 매복의 어떤 세력이 무엇인가를 묵상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쁨이었습니다. 바쁨이 제 인생 가운데 당면한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 신약 석사 과정 지금 논문 학기인데요, 다음 달 6월이면 학기 말입니다. 6월 초까지 교수님께서 논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 절반밖에 못 썼는데 너무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주중에는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또 교회 사역도 하는데, 오늘 설교 제가 몇 편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3번 했습니다. 유년부 설교, 청년부 설교, 오늘 지금 또 저녁 설교까지 3번 했고요. 어제도 새벽 설교, 또 저녁에 청년부 기도회 설교, 이틀 동안 5번 했습니다. 지금 설교할 때 평안해 보이십니까? 이 백조가 그 호수 위에는 고고하게 떠 있는 것지만 보이지만 물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물장구 치지 않으면 살아남으려고 지금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평안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어떤 책에 보니까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 아시죠?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가 막힙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일 생각이 나고 너무 분주한 이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 이 5번 준비하는 이 가운데 제가 유년부실을 혼자 있을 때가 유년부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유년부 담당하기도 하지만 유년부실을 7바퀴 돌았습니다. 유년부실 무너지라고 돈 건 아니고 기도하는, 그냥 앉아서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이 분주한 심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 매이는구나. 분주할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고 여유로울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 매이는 거 안 된다. 주님, 이 상황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대한민국에서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시죠, 여러분도? 네. 너무 바빠서 기도가 막힙니다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성도를 향해서 항상 군사로 표현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차지하라, 담대하라, 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대목이 딱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병사로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군사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경애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액션 플랜 들어갑니다.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우겨싼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